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빛의 문서를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자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제가 루터가 그랬는지 칼빈이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한 종교개혁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설교를 하면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십자가 설교를 들을 때 졸고 무덤덤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얼마큼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을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굉장히 십자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났다가 다시 거듭 안 났다가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다라는 거예요. 늘 자신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아침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오늘 하루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리이다, 그렇게 바울처럼 굳은 결단을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성금요일이라고 번역이 됐죠. 근데 사실은 좋은 금요일이에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날이라고 불렀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성도는 말합니다. 나쁜 날이죠. Bad Friday라고 불러야 됩니다. 당연히 나쁘고 슬픈 날입니다. 이 날은 상상조차 힘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비극을 좋은 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굿 프라이데이는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십자가를 자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에요. 나쁜 날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날이 아니에요. 괴로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못 박혀 죽으신 날이지만,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날은 최고의 날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날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쁜 날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금요일 하면은 뭔가 굉장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었을까?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오직 선을 행하셨고 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날은 비극적인 날이 맞습니다.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피 비린내 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쩌면 부활 주일만큼 좋은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라고 말했느냐?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를 보세요.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자신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그는 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정체성,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나 자신을 지탱해주고 자신을 인정하게 해주고 자신감을 찾고 확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십자가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날이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개선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기사가 있으면요, 그걸 보고 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옛날에 월드컵 때 한국이 왜 승리했을 때 저는 정말 도서관에 가서 모든 언론사를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를 만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기사도 보고 저 신문도 보고 저 잡지도 보고, 그걸 볼 때마다 승리를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다양한 성경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 번역으로는 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 번역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불리한 모든 빈 문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미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우리는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사탄 이야기를 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누가 아직도 이런 거를 믿느냐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사탄의 배후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나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갈등 배후에 사탄의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에 권세받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갈등은 다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는 거예요. 정권과 정권 간에 싸우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싸우는 겁니다. 전부 다 혈과 육의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모든 갈등은 전부 다 사탄의 세력 때문이다. 인간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 또 세상이 함께 겪는 이 모든 일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주권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엉망이 되어가고 세상은 점점 더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더 미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보십시오. 그래도 좀 기성세대까지는요, 어느 정도 이게 그냥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우리를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철저하게 그런 기기에 노예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미쳐가고 어리석어가지고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간단해요. 그 이유는 인간들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의 활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사탄의 활동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정책을 세워도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체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계속해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힘센 사람이 온갖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이 힘센 사람이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무장을 한 상태에서 재산을 지키고 있어요. 그 재산이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 인간은 불쌍하게 사탄의 포로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간단합니다. 바로 이 강한 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되어 있어요.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의 모든 쫄개들의 활동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종적인 승리. 누가복음 11장 21절 아까 읽었죠. 힘센 사람이 온갖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 나눌 것이다. 아멘. 그동안은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힘센 자로 무장을 하고 인간들을 포로로 삼은 채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어도 달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향해 했던 모든 고소, 모든 사탄이 사용했던 빈 문서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무력화시켰던 거예요. 그게 굿 프라이데이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 이 날은 승리의 날이다, 최고의 날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굿 프라이데이는 슬픈 날이 되었어요. 질질 짜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이렇게 미리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33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왜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내가 죽어야만,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야만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는 땅바닥에서 두동강 났습니다. 모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은 결코 건드릴 수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십자가 전에는 우리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19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날마다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마다 여러분, 사탄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힘 있는 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위협을 가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사탄보다 훨씬 강한 자, 사탄의 모든 권세를 빼앗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강한 자 안에 거하며 오늘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내세우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최고의 기쁜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기쁜 날 그냥 앉아서 찬양하지 말고 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음미하며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